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요한복음 강해 중에 오늘 마지막 절인 그 요한복음 1장 13절의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절은 그 삶은, 그래서 여기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 삶에 이르고자 그를 취하였던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취하였던 삶입니다. 이 삶은 피의 삶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육체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와 탄생되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육체와 피가 계시하지 않는다, 피의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의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 그럼 어떤 아버지의 피에서 나온 자인가의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삶이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았노라. 그러나 네 삶은 나를 살해하려고 찾고 있구나. 이는 내 말씀이 네 삶 안에 자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보았던 것을 전파한다. 그런즉 네 삶은 역시 네 삶의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을 행하느니라. 저의 삶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 삶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저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네 삶이 아브라함의 자식 삶이라면 아브라함의 노력 삶을 행하리라. 그러나 지금 네 삶은 하나님의 곁에서 들은 진리를 네 삶에게 전파했던 사람인 나를 살해하려고 찾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삶은 네 삶의 아버지의 노력 삶을 행하는구나. 그런즉 저의 삶이 그에게 말하되 내 삶은 음행에서 나와 나아지지 않았다. 내 삶은 하나님이신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냐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공방이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 삶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하늘 삶 안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신데 거기에 하늘 삶이라고 했을 때는 복수의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즉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빠라 창조하셨다. 그가 창조하셨다. 엘로힘, 왜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창조하셨다. 무엇 때문에? 전능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근데 무엇을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창조했습니까? 에트 하샤마임, 에트,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 베에트 하아레트, 그리고 처음 땅과 마지막 땅의 모든 전 과정에 가는 그 창조의 기본 설계도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내 머리 안에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의 하늘은 수가 몇이었습니까? 쌍수였습니다. 쌍수. 즉 두 개의 하늘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개의 하늘. 한문을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하늘은 뭐라고 합니까? 한문으로 하늘천, 그죠? 하늘천입니다. 그렇죠? 하늘천인데 이 하늘천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자고요. 파자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파자. 자, 하늘천 하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먼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파자이면 뭐입니까? 둘이죠. 이게 뭡니까? 사람 인자입니다. 그죠? 몇 사람 있다고요? 네, 하늘에 사람이 몇이 있다고요?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합니다. 그렇죠? 샤마임 합니다. 그렇죠? 자, 셈이라는 거, 여기도 파자를 해보겠습니다. 셈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름. 그 다음 요드mem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쌍수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몇 개라고요? 네. 하늘이 몇 개라고요? 둘이라고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두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몇이라고요? 둘이었다고요. 이 아버지에 대한 공방이 지금 주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아졌는 것이죠. 그렇죠? 첫 아담에서 나아진 자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자이냐?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자이냐? 하늘 살 만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자이냐?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나아졌습니까? 이 세상에 왔을 때 땅의 아버지로부터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그 땅의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내가 이제 뭐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바꿈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샤니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인데 탈바꿈 한다. 뭐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나의 의도와 나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뭐하는 일이랍니까? 탈바꿈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설정해 주신 인생을 향한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탈바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둘째 사람인 나의 주님,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두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어떤 권위에 나는 속해 있냐라는 거죠.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스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스화 되고자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갖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갖고자 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 믿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이 방향과 목표 없이 믿는다는 것은 그 아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아비입니까? 땅에 있는 아비입니까? 아직도 나는 땅에 있는 아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공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놨듯이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보았던 것을 전파한다. 주님 곁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직도 땅에 있는 아비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학에 있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그 자라난 자를 완전한 남자라고 영어에서는 킹제임스에서는 perfect man, 헬라어에서는 아네르텔레이오스, 완전한 남편, 남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네 삶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 삶은 역시 네 삶의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을 행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본 것과 네가 본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요? 나무를 뭐 했다고요? 본즉 나무를 보았다. 어떤 나무를 보았냐라는 문제. 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엣즈라는 나무는 충고라는 거죠. 충고. 지혜를 이렇게 조언해주고 가난해주고 도와주는 나무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본 나무 아름답게 생겼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뭐하다고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그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전에 그 여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그렇죠? 네. 이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에는. 영어는 그나마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니까? In the eyes of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아 그죠? 베노아흐 그리고 노아는 베노아흐 노아는 맞자는 입었더라가 아니라 발견하였다라는 만나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휴리스코라는 휴리스코 만나다 발견하다.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만났다고요. 베에니 했습니다. 베네 이게 뭡니까?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빼니까 뭡니까? 뭐뭐 안에 뭐뭐 안에서 눈 안에서 누구의 눈입니까? 연기형으로 되어 있죠? 예호바의 눈 안에서 은혜를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호바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 눈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예호바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욥기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도 마지막 42절에 가면 (3절부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고요. 그죠? 알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요.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다고요. 그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주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 합니까?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말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나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따져보니까 전혀 알고 있었던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저 남이 얘기하는 대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들은 대로 그죠?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주워 들어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욥도 그랬습니다. 예, 욥도 마찬가지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어요.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였다고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중중중중중중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방언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렇죠? 깨달음도 없이. 예,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자 이제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난날에는 그러했는데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사이클이 채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나는 채널 8이었어. 그러니까 채널 9 KBS 뉴스를 볼 수가 없었어. 8에 맞춰졌으니까. 그죠? 9으로 딱 채널을 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가 물을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이 수신할 수 있는 이 교통이 이 채널이 이제 개통이 됐단 말이죠.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지금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뭐라고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노아와 같이 예호바의 눈 안에서 은혜를 만나고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합니까?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뭐 하라고요?
빼버리란 말이죠. 그렇죠? 예. 한 눈만 가지고서 가란 말이죠. 그 한 눈은 어떤 눈을 말합니까, 그러면? 욥이 가졌던 눈이요? 노아가 가졌던 눈입니다. 그렇죠?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 또 그 눈을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에 사도 요한이 그 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까 들었다고 했죠, 욥이. 듣기만 했는데 이제 뭐 한다고요? 눈으로 보았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요한은 하나 더 나갑니다. 그죠? 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손으로 만진다고요.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건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요드의 달렛인데 야드. 손이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사역하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안수하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았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고요.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요. 장님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요. 문둥이의 피부를 새롭게 해줄 수 있다고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아직 그 눈을 갖지 못한 것이고, 그 눈을 갖지 못한 자가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 그 눈을 갖지 못한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은 누구를 믿고 누구로부터 받은 구원입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의 눈을 아직은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가 그러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자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았던 자입니까?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라고요? 그의 사역의 머리로 양육하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이죠. 그 머리에 연결되어진 자로 양육하는 것, 그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머리가 있고 어떤 머리가 있습니까? 지금 두 하늘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누구의 머리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뱀의 머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머리와 주님이 말하는 머리는 다른 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공방이요, 하늘에 대한 공방이요, 어떤 나무로부터의 지식과 어떤 나무로부터의 열매를 내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삶은 나를 살해하려고 찾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네 안에 그 말씀이 자리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길가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땅만이 그 말씀이 삶 안에 자리해서 몇 배의 결실을 거둡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밭입니다. 주님의 길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설사 말씀은 들었어도 기쁨으로 받았어도 뭐하는 상황입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핍박 때문에, 핍박과 염려 때문에 뭐하는 것입니까? 핍박과 환난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죠? 버리질 못하고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워서 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 거라고 착각하고 말이죠.
이 좋은 밭은 그 말씀이 자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삶은 역시 네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삶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9절을 가보면 23장 9절을 가보면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자들을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 지도자, 즉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섯째 나팔에 일곱째 나팔을 듣고 여섯째 날에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 달,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하늘이 하늘로 타던 자들이 이제 뭐 한다고요? 내 안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손 하나 땅땅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저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자, 땅에 있는 자라고 했을 때 뭡니까? 에피테스게스. 땅에 접하여서, 그죠? 땅에 접하여서 아버지를 칼레오 초청하지 말라. 땅에 접하여 아버지를 땅에 접하여 아버지를 초청하지 말라. 내 삶의 아버지, 네 삶의 아버지를 초청하지 말라 하면서 네 삶의 아버지는 파테르 히몬, 네 삶의 아버지는 이다. 하나이다. 그렇죠? 네 삶의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그러니까 내 삶의 아버지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 아버지가 있었는데 미완료 상태였단 말이죠. 왜? 분별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초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의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 하나이신 아버지는 뭐라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 살만에 계시다고. 하늘 살만에.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의 하늘이 되면 분별이 되어졌죠. 하나의 하늘이 분별이 되어지면 그 하늘이 분별되어진 그 하늘이 이제 나에게 뭐로 나타납니까? 하늘 삶인 쌍수 하늘로 내 삶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 삶을 사는 자로 땅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요 하늘 삶을 사는 자로 이제 뭐 되어집니까? 탈바꿈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버지와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내 삶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즉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들로도 뭘 만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7절부터)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혈과 육이
육에서 나온 아버지란 말이죠.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능히 이 돌들로도 했습니다. 이 돌들로도. 네. 여기 이 돌을 보십시오. 에크튜 리톤 투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돌 삶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에게이라이 합니다. 에게이라이. 에게이로가 뭡니까? 서는 것입니다. 서는 것.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것. 예. 그래서 에게이로는 부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으키게 한다. 일으키게 dynaമായി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삶으로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 가지고 뭐를 만들라고요? 네.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떡이 되게 하라. 여기도 똑같은 돌이 나옵니다. 자,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에벤이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것은 뺀이라고 합니다. 뺀. 이건 뭐라고요? 아들. 차이가 뭡니까? 알렙이 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돌은 알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알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네, 나라고 했습니다. 나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부라고 했습니다. 아부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가르쳐서 나를 뭘 만드는 자라고요? 집으로 만드는 자. 집이 되어진 자가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또 숫자로는 무슨 숫자의 뜻이었습니까? 천입니다. 천.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을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이라는 것이다. 뭐였습니까? 나의 본성입니다. 본성. 년이라는 것은요? 아까 이는 탈바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라는 것과 년이라는 것이 똑같은 동사 샤나에서 옵니다. 즉 연도 탈바꿈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뭐 되는 것입니까? 나의 본성이 탈바꿈 되는 것이 천년이라는 뜻입니다. 천년. 그러니까 우리의 7날은 천년을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렇죠? 나의 본성이 탈바꿈 돼야만이 내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나의 본성을 교육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고 말씀을 들어서 눈으로 보고 이제 손으로 만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그게 돌이 아들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아들이 되려면 나의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돌같이 단단하게 하지 말라고. 왜? 돌같이 단단하면 나의 본성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의 본성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내 지식대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내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그대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는 한 돌이 아들 될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기도해서 그 부드러운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가 떨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됩니까? 자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자리하면 거듭 나아지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식 삶이라면 아브라함의 노력 삶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식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뭡니까? 자식입니까? 돌입니까? 돌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는 자에 진배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로마서 9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스라엘도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서도 육적인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이신 하늘 삶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교입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하면서 이제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을 아들로 한다는 것, 하늘 삶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야 된다고요?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 이삭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은 뭡니까? 거듭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나아졌다는 것은 부활되어진 것이랍니다. 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날 수 없는 상황에,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받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삭이라는 자녀였습니다. 이 이삭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약속이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판겔리아. 에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앙겔리아, 소식입니다. 소식. 연결된 소식으로 나아지는 것이다. 연결된 소식으로 나아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쫓아서 나를 따라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발자취,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한날에서 시작된 나의 인생의 시작이 이제 일곱째 날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책인 성경 말씀, 생명책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연결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가 없는 역사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 누구에게 가려졌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은 누가 그렇게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의 신이 가리운 것이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땅에 있는 아비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주님이 그 밑에 부분에 지금 40장 44절 밑으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즉 연결된 소식의 자녀로 나아진 자, 그 자가 아들이요, 그 자가 아브라함을 아비라고 부르는 자요, 그 아브라함은 하늘 살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삶은 하나님 곁에서 들은 진리를 네 삶에게 전파했던 사람인 나, 그리스도 예수스 나를 살해하려고 찾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네 삶은 네 삶의 아버지의 삶을 행한다.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 삶은 음행에서 나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신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 이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그냥 스카이 하늘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혈과 육을 통해서 난 그 육체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하나님이요 사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이제 분별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제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큰 용이 뭐 되게 됩니까?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하늘에서. 그 다음에 육체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했습니다. 자,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의 뜻입니다. 에크니까 육의 뜻에서 나온 것 대 뭐뭐도 아니다. 우대 뭐뭐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에 일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일하는 삶이 드러나 있으니 이런 삶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마력 있는 약, 원수 맺는 삶, 분쟁하는 삶, 질투하는 삶, 분노하는 삶, 당쟁하는 삶, 분열하는 삶, 종파적 삶, 시기하는 삶, 살인하는 삶, 술 취하는 삶, 방탕하는 삶, 그리고 이런 삶과 유사한 삶이라. 이런 삶을 자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을 내가 앞서 일렀던 것 같이 나는 네 삶에게 미리 말하노라.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일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영적인 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에도 나는 음행에서 나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무엇을 음행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죠?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거기 하나가 또 빠져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남자라는 것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뜻에 나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썩은 것은 뭡니까? 혈과 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썩는 것, 썩지 않는 것 이거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죠?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 이게 비밀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죠. 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까? 혈과 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까? 썩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썩은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혈과 육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썩은 양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그렇지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잠자지 않고 뭐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뭐합니까? 순식간에 뭐한다고요? 변화한다고요. 변화한다고요. 네. 알라쏘 합니다. 알라쏘. 변화한다. 네. 탈바꿈 되어진다. 변경되어진다. 체인지 되어진다. 네. 이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7째 나팔입니다. 그렇죠? 7째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계시록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렇죠? 미카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너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혈과 육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썩은 것을 위해서 살아왔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일을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혈과 육이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이 혈과 육이 죽지 아니함,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계명으로 바뀝니까?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우상숭배해서는 안 돼요. 간음해서는 안 돼요. 질투해서는 안 돼요. 분노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다 무슨 일입니까? 육체의 일이었단 말이죠. 육체의 일. 상대적인 지식이었단 말이죠. 선악과에서 나온 지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한다고요? 간음하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당쟁하지 마세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해서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얘기하는 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누구라고요?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부는 인자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여기에 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다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다 매달려 있다. 사랑하는 삶 안에 이것은 다 뭐 되어진다? 다 지킨 것이 되어진다. 그 사랑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계명 안에서 계명을 뭐 하는 자입니까?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계명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가져야 된다. 가져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지도 못했는데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 지켜야 돼요. 그 자가 누굽니까? 이 얘기하는 자입니다. 그죠? 간음하지 마세요. 계명 지키세요 하는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하지 마세요. 더러운 것 하고는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그죠? 방종하지 마세요.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다 뭐라고요? 육체에 일하는 삶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사, 그렇게 가르치는 장로, 그렇게 가르치는 집사, 다 뭘 가르치는 자라고요? 육체에 일하는 삶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이걸 지켜보려고 하십시오. 지켜집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을 지킨다고 해봤자 지켜도 못 지키는 것이고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가니까 죄를 뭐하게 하려고 주셨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주셨다. 뭐 하려고 줬다고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7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뭐라고? 나를 속이고 뭐 한다고요?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생각나게 해야 내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누굴 찾아 나서겠습니까? 인자를 찾아 나서죠.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아 나서죠. 그래서 이 육체에 일하는 삶을 뭐 해야 됩니까? 중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어디에 말려드는 것입니까? 사탄의 속임에 미혹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무슨 일을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계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엔톨레. 엔이 뭡니까? 뭐뭐 안에. 톨레는 뭡니까? 텔로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 다르게 텔로스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완성 안에 있는 삶을 뭐 한다고요? 에코. VPP로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나의 계명 삶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계명 삶을 뭐 하는 겁니까? 테레오. 계속적으로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건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테레오라는 단어는 킵이라는 단어는 가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감옥을 뭐 한다고요? 네. 지키다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손실이나 해로부터 정확히 시선을 뭐 한다고요? 계속 둠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한다고요? 시선을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시선을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시선을 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것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먼저 계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 텔로스 안에 있는 완성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먼저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만 해요? 말씀을 행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지. 행하지 않아야지. 행해야지. 그죠?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텔로스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시선을 두는 지킴의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9절에 8절부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플레로라는 게 뭐입니까? 채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채우기 위해서 왔다. 채우기 위해서. 채운다는 게 뭡니까? 부족한 부분, 나머지 부분을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엔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마찬가지다. 율법의 완성입니까? 플레로마. 율법의 채움이다. 채웁니다. 완전히 채우는 것이다. 부족한 우리들의 이해와 부족한 우리들의 지식과 부족한 우리의 사고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완전히 채우는 것이다.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의 뜻은 우리에게서 지나간 일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 사망의 법은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요. 이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는 건 뭡니까?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에 일하는 삶에 속한 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는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아버지를 참으로 아직 알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